오늘 의사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질병과 선천적인 장애들은 죄에 대한 징벌로 여기는 당시 유대인들의 인과응보적 사고를 반영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과 고난들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경우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후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그는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빛이시며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눈이 먼 인간들이 눈을 떠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한 것은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실로암,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칭했다가 바리새인들이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재차 다시 물었을 때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의 이 고백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인자, 즉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경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심을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출교를 당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세상에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도 당하게 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고난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의 문이며 동시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라는 비유는 고대 이스라엘의 목양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돌담으로 쌓아 막은 우리를 만들어서 밤에는 양들이 그 안에 들어가 쉬며 아침에는 양들을 밖으로 인도해내서 들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양 우리로 들어가는 입구, 우리의 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런 양의 문과 같다고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와 보호자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양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으며 그들도 원래 양 우리에 있던 양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문지기라는 말도 목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낮에 목초지에 풀을 뜯던 양들이 밤에는 우리에 들어와 쉬게 되는데 그때 목자는 문 앞에 앉아서 밤새 맹수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또 그 공격을 막기도 하면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나 종교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인들이 그런 도적들과 강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장차 교회에는 양들을 돌보기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종교적인 이익을 하게 되는 싹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은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목자의 노래, 목자의 외침, 목자의 부름에 반응만 잘해도 양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이 교회에 속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선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따를 수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주로 영접하셔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가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은 진정한 모세의 제자요 하나님의 충실한 신앙인이라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렵건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진리의 도, 생명의 도, 사랑의 도를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하루도 겸손히 구현해 나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생명의 빛이 절실히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도를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믿음을 주시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줄 아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으로 나아갔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정경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온전한 주일 성수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적인 풍요를 누리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천만 연금 드리는 임상훈 청년, 또 감사금 드리는 무명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